입니다. 시편 14편 2절 보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면 안 되거든. 고개를 숙이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시는 게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 보면. 근데 표현을 갖다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런 구절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고개 숙이심,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라. 이게 자비고 은혜거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돼.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쫙 내려다보시는 이런 장면들이 바로 그게 은혜인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좀 개념들이 좀 잡히죠. 보죠. 하나씩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신부한테, 야, 내가 니를 갖다가 구원해 냈거든. 네가 애굽에서 종로로 됐는데 내가 니를 갖다가 업어서 건져냈어. 그렇게 하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나는 이만큼 부자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하고 내 언약, 약속을 하면은 잘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 니는 내 소유가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정말 대단하잖아 보면은.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나.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어떤 건가 하면은 7절까지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했잖아요. 이게 신랑의 초청이라고. 신랑의 초청을 하면은, 그 다음에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신부가 여기에서 동의를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 나는 이런 부자고, 나는 너를 내가 인도했는 내가 여호와거든. 그러니까 내가 신부를 부르는 거라.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8절에 어떻게 됩니까? 신부의 동의가 있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죠. 신부의 동의가 떨어졌어. 신랑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신부가 오케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드디어 신부의 정결례가 시작되거든.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몸을 씻고 옷을 빨아라. 이제 신부가 깨끗하게 해. 네가 내 말을 지켜 언약을 맺고 너가 동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 소유가 하나님 소유가 돼야 되잖아. 하나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결례가 선포가 되는 거라. 정결례가 선포. 정결례가 이제 선포라고 단장을 하잖아. 그죠? 단장을 하면은 이제 11절에 보면은 정결하게 단장을 하죠. 3일을 기다려가 정결하게 하는데, 이렇게 딱 하고 그다음에 뭐가 되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결혼할 때가 똑같아요. 결혼할 때 딱 했었을 때 그다음에 뭐가죠? 케투바, 언약서. 결혼 서약서가 발표가 되는 거라. 서약서가 바로 밑에 여기서 19장이죠. 19장 12절인데 바로 하면 20장이 봤을 때 여기 조금 올려보세요.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부터 그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서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이렇게 하면서 서약서가 딱 발표가 되는 거라.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다. 서약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최고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여기 1계명인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보면 여기 봐봐요. 서약서 위에 뭐가 있습니까? 2절에 반드시 신랑 신부 결혼 서약서에는 이 서약서를 갖다 썼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게 돼 있다고. 유대인들이.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서약서 신부하고 신랑하고 썼을 때 결혼 언약서를 주고받잖아. 그러면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딴 남자 안 쳐다보고 딴 여자 안 보기.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 서약서 쓰는 사람 남편 이름이 앞부분에 나오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는 애국 종대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서약서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딱 찍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가지 계명이 딱 적히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약서를 갖다가, 서약서를 봤는데 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딱 숨겨버리지. 그래서 이 언약서가 잡아 째지는 거라.
이 서약서가.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 거라. 동의해놔놓고, 이제 신부가 간음을 했으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잖아. 간음을 했으니까 이 신부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라.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 그렇죠. 다 이해를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은, 서약서를 다 쓰고 받는 과정에서 금송아지를 섬기자.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여리고성을 왜 돌아서 무너뜨리느냐.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게 왜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가 하면은, 봐요. 그래서 서약서를 어떻게 해요? 돌로 만든 서약서. 왜 돌에다 새겨? 영원히 변치 말자. 돌이잖아. 거기다 새겨버리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깨어지니까, 이 돌판이 깨트려버려. 서약서 깨트려버려. 여러분이 그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언약사가 남편이 갈기갈기 찢어버린다고. 너는 이혼이야. 이혼을 막 이야기하는 거거든. 완전히, 그렇게 되니까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혼이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죽여버린다고. 왜? 피로 맺었으니까. 피를 재단에 뿌리고 맺었거든. 피로 맺었는데 신부가 그렇게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라, 여기서. 그래서 모세가 서약서를 던져서 여기서 모세가 깨트려 버리잖아. 모세가 들고 이걸 깨트려 버리는 거죠. 언약은 깨어졌는 거지. 이제 전부 다 죽어야 돼. 그렇게 하는데 32절에 모세가 중재를 하는 거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고 야, 이 사람들 좀 살려달라고. 뜬금없이 한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하거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형인 거지.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좀 용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렇게 못하겠으면 나를 갖다가 주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리고 나를 대신 지옥에 보내주시고 이들을 좀 살려달라. 예수님의 모형인 모세가 딱 등장을 하는 거라,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그림이 딱 알겠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걸 새 언약이라 하는 거라. 이게 신약이지. 여기서 봤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돌을 처음 거가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리면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새 언약을 줄게. 좋다. 내가 모세 니를 작살내기로 하고 내가 이 새 언약을 줄게. 이거거든. 예수님을 대신 작살내고 다시 우리를 신부로서 받겠다. 이거거든. 그래서 새 언약을 여기서 딱 주신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새 언약인데 이걸 갖다가 4절에 보면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돌판돌을 천거가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렇게 하면서 이걸 주는데 이게 새 언약인데, 자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이제 왜 창세기 1장 5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제 여기 새 언약을 봤잖아.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1장 5절부터 계속 보면은 6일 동안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저녁이 되고는 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뜨는 거는 이제는 어제 떴는 그때가 아니고 새해라고. 새 언약. 계속 이걸 되풀이해서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저녁이 됐었을 때는 언약이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지는 걸 보여주고 다시 그 다음날 새해가 떠오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했을 때 언약이 깨어지고 다시 새로운 새 언약이 떠오르는구나. 이걸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라고.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방간하지 계속 보여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없어지는 게 돼. 7일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를 빼버리거든. 그때는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없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6일 동안 계속되는 게,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태양은 율법을 가리키거든. 시편 19편 5절 한번 봐볼게요. 시편 19편 5절에 보면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언약궤를 들고 돈단 말이야,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들고 돌잖아. 언약궤가 태양이라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왜 돌아서 무너뜨리냐 말이야. 보면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태양은 누구냐? 예수님과 같다 이 말이야. 신랑과 같다 하니까.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 그 온기에 태양의 열기에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 율법 아래에 피할 자가 없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 바로 율법이 받는단 말이야. 태양이 뭐냐? 율법이라고. 율법, 불타는 돌을 말하는 거라,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바로 태양을 가리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그림이, 저녁에 율법이 깨어지고, 아침에 다시 새로운 언약이 떠오르고, 방간하지를 보면서 언약이 깨어져서 우리가 죽고, 그럼 밤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잖아. 죽었다를 보여주는 거라, 밤에. 그리고 다시, 율법이 떠오르는 거지, 새 언약이. 이 개념이거든. 계속 낮만 되든지 밤만 되든지 해도 되잖아. 왜 방간하지 있겠어요, 보면은. 근데 정말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이 개념은 저녁이 되는 것은 태양이 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 이해했습니다. 그죠? 자, 저녁이 될 때가 언약이 깨어지는 거, 아침이 새해가 떠오르는 거,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그림이죠.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은,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일러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 율법이 돌인데 불이란 말이야. 불. 돌에 불이 붙는 건 태양이라고. 같은 개념이라고. 어떤 게 우주에 있는 모든 운석들이 돌입니다. 전부 다. 그게 파편들이 쫙 깨지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라 전부 다. 다 돌잖아, 둥근 게. 왜 네모 반듯한 행성도 있어야지. 뭐 전부 동그란 게 말이 됩니까? 공기도 없는데. 공기가 있어서 뭐 물처럼 이게 딸른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건 다 둥글다고. 그래, 이게 정말 답답한 거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태양과도 같은 개념이죠. 불이 타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해서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질문 들어갈게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예, 11장 11절.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뭐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잘 보세요. 성경은 무조건 히브리어 단어 하나 찾으면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 이걸 전반적으로 같이 풀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쫙 뽑아봐가지고 밀면 그건 바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세례요한 지옥 갖다 물어붙이는 이 무식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봐보세요.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라고? 요한까지라 말. 요한이 마지막 사람이거든. 마지막 사람으로서 신약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라 말하라. 자, 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이라서 뭐 다윗이 요한보다 작다 이 말이 아니고, 요한이 마지막 사람이니까 다 구약의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봤단 말이야. 아브라함도 그렇고. 근데 구약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요한이 큰 자가 되는 거라. 어떤 개념이죠? 세례요한 지옥 갔다고 그래 말하면, 여기 여러분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숨겨있는 사람이 지옥 가면은 그건 말 같지도 않게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 그 마찬가지로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 보면은, 그런데 큰 자이긴 큰 자이지만 여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잖아. 무슨 조건이 붙어 있죠? 11절 잘 보세요. 세례요한이 크긴 큰데 누구 자 중에? 어떤 자 중에 크다? 그죠? 여자가 낳은 자가 조건이 붙어 있다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말해라. 그럼 여자가 안 낳은 자가 더 크겠네? 맞잖아,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니까,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은 더 크다는 소리잖아, 세례요한보다. 그 사람 누구죠? 여자가 안 낳은 자. 그렇지.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 이제 알겠습니까? 아담은 누굴 말해? 예수님이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는 누구한테 낳았어? 남자한테 낳았잖아. 아담과 하와만 여자한테 안 낳았다 말하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이 크기는 크지만 그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큰 것이고, 더 큰 사람은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25장 4절 한번 봐보세요. 여자에게 낳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여기서 25장 4절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거든, 부녀.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자에게서 난 자는 다 더럽다. 이 말을 하는 거라.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보라고. 여자에게 나지 않은 사람만 깨끗한 거라. 여자에게 난 거는 다 더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여자에게 나지 않은 사람이 오직 아담이거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 여자에게 나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예수님이 율법 아래 여자한테 난다고.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여자에게 나온다 말이야.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자에게 난 자는 깨끗하지 않다. 여자에게 나지 않은 사람만, 깨끗하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담만. 두 번째 아담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거다. 율법 위에 있는 분인데, 법 위에 있는 분이잖아, 하나님이. 법 위에 있는 분인데, 법 아래 여자에게 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태양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자에게 오는 거라.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셔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자에게 오는 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거. 그거기 때문에 여자한테 오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여자에게 나는 게 율법 아래에 나는 거거든. 바로 여자는 그럼 누구를 가르쳐?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위에 한 분 있는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으신 분은 예수님이거든.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자에게 나는 것은 율법 아래에 나는 것이고 나는 것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은 율법의 사람으로 여자와 상관없는 하나님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자에게 나는 것 율법 아래에 나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4절 그 여자에게서 속한 것처럼 죄를 지고 율법 아래에 나는 것은 그 여자에게 속한 것은 하와가 죄를 지고 아담이 죄를 짓고 인류가 여자에게 나왔잖아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원죄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거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전도서 1장 9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태양 아래, 해 아래, 태양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게 뭡니까? 태양, 율법 아래 새 것이 없다. 율법 아래 당연히 태양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법 위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여자에게 난 자 새 것이 없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죠. 해 위에서 율법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새 것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는 새 것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다시 재창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제 이거 새 언약이 다시 언약 새로 세우는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새 언약이니까 이거 이제 마셔. 그 옛날에 첫 언약은 어떻게 했어요? 돌에다 새겨줬잖아. 돌에다 새겨줬는데 이제는 마시라 하는 거라. 피를 갖다가 마시라 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버린다고. 피를 들이마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갖다 주시는 것이죠. 새 언약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다시 새 언약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돌판은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 하고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게 이해가 되거든요.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매일 성을 갖다가 한 바퀴씩 도는 거 성을 갖다가 언약기로 돌죠. 언약기는 태양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6일 동안 돕니다. 똑같죠?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그 다음 제사장 7번 7 양강나팔을 불고 양강나팔 이거 소파르 이겁니다. 소파르 이거 양강나팔 이거 이거 들고 제7일에는 7일날만 7번 돌아.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6일 동안 6번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7째 날은 7번을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성이 무너지는 거죠. 질문 들어갈게요. 왜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리죠? 여리고성에 오줌을 노락하든지 차라리 그러면 좀 더 낫지 않나요? 그냥 빙빙 돌잖아. 돌아서 무너뜨린다고. 왜 그러죠? 일단 6일 동안 6번 돌죠. 6일 동안 6번. 6 플러스 6? 12.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6일 동안 6번 천지창조와 연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죠? 무조건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니까. 일단 6일 동안 6번을 도니까 창조의 6일과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 7일째 나는 7번 돌죠. 그럼 7 플러스 7 14. 다이당의 숫자 값이 나오네요. 그리고 7 곱하기 7은 또 49. 오순절, 희년이 나오네요. 그렇게 하고 7은 또 안식의 개념이고 7은 또 맹세를 가리키고 그렇지만 다 같이 하나로 다 거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단 영원한 안식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맹세도 가고 7일날째 7번 도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달과 해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이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기 32장 19절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왜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릴까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은
사마리에다가 그 모세가 돌판 32장입니다. 32장 19절에 보면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진해 가까이로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는 손에서 그 판들을 사마리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돌판이 떨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첫 언약이 깨어짐입니다. 이렇게 돌판이 떨어지는 거, 이것은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는 것도 있고, 돌을 던져서 죄 짓는 사람 때려 죽이는 거, 율법의 돌에 맞아 죽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또 성경을 13권이나 기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만삭되지 못해서 나왔습니다. 만사. 그러니까 7삭둥이, 8삭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10달, 40주가 되어야 아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10달이 되기 전에 태어난 것입니다. 10달이 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을 갖다가 8삭둥이 또는 7삭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맞잖아, 보면은.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정근대에서는 팔싹둥이를 갖다가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인식하였고, 심지어는 회개하다고 해요. 기피하거나,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팔싹둥이. 바로 8푼입니다. 8푼. 8푼 80%란 말입니다. 그리고 칠삭둥이는 7푼이 70%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뜻이 바로 7푼이 8푼이라는 뜻이거든. 7푼이 8푼이라는 뜻이 바로 8삭둥이 7삭둥이라면 10달이 되어야 아기가 나오는데 7달 만에 아기가 나오고 8달 만에 나오는 아기를 갖다가 7푼이 8푼이 7삭둥이 8삭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8삭둥이 자체가 멀쩡히 잘 성장해가지고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팔싹둥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천재입니다. 만삭돼서 못 돼서 나왔겠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도 일찍 그 예정일 전에 태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10달 채워서도 나온 사람들 중에도 오히려 모자란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그런 말은 써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7푼이 8푼이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성경,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만삭되지 못한 바울을 통해서 13권이나 기록하게 하셨을까요?가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택해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게 해도 되는데, 그 성경 한두 권도 아니고, 최고 많이 기록한 사람이라, 완전히. 13권을 갖다 이 사람, 7삭둥이, 8삭둥이를 통해서 기록을 했고,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10달 돼서 다 태어났지만은. 이게 뭡니까? 이것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그리고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한테도 전파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삭되지 못해서 출생되는 것이 7달, 그리고 8달 만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3달 만에 어떻게 되죠? 석 달 만에 유산이 되는 경우, 조산이 된다 하죠. 유산, 조산, 그리고 낙태, 뱃속에 아이가 어떻게 되죠? 말합니까? 일찍 떨어지는 걸 뭐라 하죠? 아기가 떨어졌다 하죠. 그 그림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해 안 됩니까? 석 달 만에 아기가 유산됐다. 다시 말하면은 씨가 떨어졌다. 10달 되지 못해서 나오는 게 뭐죠? 원약계가 떨어졌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어가. 이제 알겠습니까? 석 달 만에 낙태를 하거나 5달 만에 6달 만에 아기를 꺼내서 유산이 되거나 7달 8달 만에 아기가 태어나는 걸 갖다가 돌판이 깨어진 거. 떨어졌다. 성경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돌판이 깨어졌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쓴다고. 이제 알겠습니까? 바울의 뜻은 작은 자란 뜻이거든. 그리고 바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자, 장막을 짓는 자. 예수님은 목수. 예수님 역시 목수라 집을 짓는 사람.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 언약이 깨어진 사람, 바울을 봤을 때 이 사람이 7푼이 8푼이라. 성경, 우리가 용어로.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써. 언약이 깨어져서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잖아. 죽이러 다닌 그 사람이 성경을 쓰고 그 사람이 통해서 우리한테 복음이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바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저 사람은 7삭둥이, 8삭둥이인데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언약이 깨어져서 우리 다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우리한테 살리는 복음을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을 보세요.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는 10달이 되지 못하고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돌판이 끼어진 것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엄마의 품에 떨어지죠. 엄마가 뭐죠? 율법. 이제 알겠습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5조의 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성이 엄마 여자라 그랬어요. 성이 성에서 보호를 받고 성 안에서 저주를 먹고 밥을 먹고 엄마의 보호 아래 같은 개념을 했어요. 시편 58편 8절에 보면은 이 만삭되지 못해 출생하는 아이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한번 보세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 만삭되지 못해서 출생한 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진액을 끌면서 줄줄 달팽이가 가잖아. 그 장면이 뭔가 하면 여자의 드레스를 말하는 거라.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 것. 여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쭉쭉 다니고 왕궁 그런 여자들이 누구죠? 왕궁에 있지. 공주가 긴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질질 끌고 가는 거 그걸 갖다가 달팽이라고 이야기해 성경이. 왜 달팽이로 이야기할까? 그건 나중에 공부합시다. 일단 여기서 봤을 때 만기되어 못하여 출생하는 자가 만기되지 못해서 출생한 자 만삭되지 못해서 출산한 자 이것이 보면은 히브리어 네펠이거든요. 유산, 조산, 떨어진 나팔에서 유래가 됐는데 바로 던지다 떨어지다 실패하다 주사위를 던지다 주사위 2개 제비법으로 딱 던지는 거 십계명이라고 2개 이게 떨어졌을 때 정캐가 넌 깨어졌단 말이야. 정캐가 다 죽었다고 나오네. 다 죽는 거라. 우린과 둔밈을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사위를 던지는 거, 제비 뽑는 거, 돌판 2개를 던지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죽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떨어졌다 이거라. 아기가 석 달 만에 유산이 돼버리면 죽었다 말이라. 그걸 죽었다 설명하는 거거든. 10달 돼서 나와야 되는데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돌판 2개가 땅에 떨어지는 상태에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만삭되지 못해서 출생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사람의 전도자를 삼거든. 베드로에게 이 역사에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씁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한테 저 복음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제 바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깨어진 돌판, 만삭대에 출생하지 못한 자,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모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원한다.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더라도 내 형제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저는 못해요 이런 말을. 내가 지옥에 가고 온 세상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들 나하고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나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내가 예수님과 끊어질지라도 나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 구약에서 모세가 기록된 책에서 지어질지라도 하고 중재를 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얻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고 끊어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는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모형이죠. 이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 돌판이 떨어지는 거 언약이 깨어지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인 것이죠. 일단 만삭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것도 이해가 되시. 이제 만삭되지 못한 게 어떤 개념이냐? 그게 떨어지다. 돌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해 중에서 구하여 이달 10일에 열흘에 양을 갖다가 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양을 갖다가 죽이는 피를 뽑는 날이 언제입니까? 6절에 14일까지 간적하였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피를 뽑아냅니다. 양을 뽑고 양을 갖다가 양피를 문에다 바르는 것이죠. 이날이 6월절이고 여호와의 밤이 되는 것이죠. 이날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똑같이 와서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전부 다 6월절 기념해서 양고기를 먹고 하는 겁니다. 6월절 행사입니다. 전부 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그대로 신약에 돌아와가지고 이날 똑같은 날에 예수님께서도 뭐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절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이 6월절 날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면 6월절이 왔죠? 6월절이 왔어요. 6월절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준비를 좀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7절에
7절에 한번 봅시다.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6월절 됐죠? 6월절 돼가지고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6월절을 준비해서 음식 좀 준비해라. 우리를 위해서 먹게 하자. 여쭤도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가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가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다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저희 주님하고 같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져가라사대 살해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주시비요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를 붓는 잔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6월절 행사를 갖다 진행을 하시죠. 이렇게 14일 저녁에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66절에 그대로 봤을 때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66절에 보면은 66절에 날이 샜죠. 저녁에 성찬식을 했어요. 그죠? 이날 양을 잡은 그날이죠. 그 다음날 날이 새가지고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거든, 그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성찬식을 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입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면 금요일날은 며칠이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15일이 되죠. 15일이 되겠죠.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돼서 양을 잡을 무교절이 됐어요. 무교절이 됐는데 19절에 여기서 봤을 때 주님께서는 떡을 가져 주시고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고 살과 피라 하고 그렇게 주십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6월절 행사를 아직도 집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에 양을 잡아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피를 기념해서 지금도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6월절 만찬 준비를 하고 먹고 마시면서 무엇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죠? 6월절 만찬 준비를 하는데 뭐가 하나 없어요. 뭐가 없죠? 그렇죠. 양고기가 없다고. 그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봉에 모두 봐서 예수님의 떡과 살, 피만 계속 하지만 양을 준비를 안 해. 6월절은 양고기를 빼면 안 되거든. 뭐는 이제 양고기를 갖다 빼고 예수님을 앉혀두시는 거라. 예수님을 뜯어먹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그래도 참 진수가 잘하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 준비를 하고 먹고 마시면서 양고기를 갖다 뺍니다. 왜 양고기가 없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고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14일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예수님 역시 이날 저녁에 성찬식을 하시고 15일 날 6일째 되는 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주일날 부활하셨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나온 날은 14일 날 저녁 밤입니다. 맞죠? 밤이고 이때를 하나님께서 달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달의 시작. 이건 안 봐도 다 아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절. 잘 한번 보세요.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4일 밤입니다. 시작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리고 이날 양을 잡고 성찬식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 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15일은 지는 거죠, 이제. 그럼 14일 저녁이 가장 절정이죠,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14일 날 밤이라. 14일 날 밤에 우리가 다 나와. 근데 하늘에 큰 징조 하나가 떠. 뭐가 뜨죠? 이렇게 봤을 때. 뭔가 하나가 오늘은 참 유난히 발딱하는 게 하나 보인다고. 뭐가 보입니까? 14일 날 저녁이니까. 가장 보름달. 만삭이라고. 달이 찼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달이 못 찬 거는 떨어지다 개념이고, 달이 찼다. 달이 꽉 차, 여리고서는 달이라 뜻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까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날이 보름달이 떴었을 때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거든. 가장 밝은 달, 보름달.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보름달이 어떤 날이에요? 보름이 뜨는 날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준이 높은 거지. 보름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죠? 한 달에, 그렇지! 한 달에 반. 이제 알겠습니까? 한 달의 반은 뭐죠? 주님이 갈라지시는 것. 그날이 만삭이 되는 거라. 이제 알겠습니까? 보름이 그 개념이 있는 거라. 보름은 태양을 율법을 가장 밝게 비추는 거죠. 태양을.
태양을 가장 증거하는 거. 예수님이 나오는, 죽어 돌아가시는 그날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예수님 몸이 갈라지는 날이거든. 예수님 몸이 갈라지시고 보름달이 뜨는 날이 바로 30일의 가장 중간 15일이란 말이야. 그날이 갈라지시는 보름이 반석이 갈라지는 것. 그게 뭡니까? 갑절이라고, 갑절. 갑절이잖아, 갑절. 어떤 개념이냐? 출애굽기 16장 5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금요일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금요일 날. 한번 봐보세요. 제 6일째 된 날, 그 거둔 것이 예비할지 날마다 굳은 것이 갑절이 된다. 언약이 깨어지고 다시 언약을 하나 줬어. 이게 갑절이라고. 구약 신약이 갑절이잖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금요일 날이 갑절이 돼요. 언제? 예수님 몸이 갈라지기 때문에 두 개로 바뀐다고. 반석이 갈라지는 거 두 개. 이때 갑절인데 이때가 뭡니까? 보름이라고. 한 달이 반이 갈라진 15일. 이 보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때 나왔을 때 다 머릿속에 기억할 거라. 그날 달이 가장 밝은 날. 그 개념이고. 그 개념이 언제인지 압니까? 14일 저녁이라고. 14는 뭡니까? 다이당의 숫자 값이라고. 메시아가 갈라지는 그날 보름이 가장 밝은 날. 그날이 달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걸 놓치면 안 그러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예리하게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 금요일이 갑절이 되고 바로 이 갑절이 바로 보름이 한 달이 반이 갈라지는 그날이거든. 그날이 바로 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일 날 밤은 16일로 가버리기 때문에 14일 밤이 돼야 되거든. 14일 밤이 15일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바로 이날이 바로 보름인 것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이 몸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이날이 금요일이고 6일째 된 날이고 갑절이 축복이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갑절이 축복.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보름달을 여러분 봤을 때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한 달이 반으로 갈라지는 날은 15일이죠. 14일 저녁에 6월절 날 양고기 없이 예수님이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이거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거 받아 마셔. 이거 피로 세운 새 언약이야. 첫 번째 깨어진 언약 대신에 이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 피로 맺은 새 언약,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했으리라 보고, 자, 보름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14일 저녁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한 달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잘 보세요. 이걸 모르면은 자꾸 해가지고 너무 남자 여자 그렇게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남자 여자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어디에?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게 되면은 꽃이나 바람이나 물이나 웅덩이에 있는 거 하나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범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온 세상에도 신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게 복음이 거기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알아내야 그게 진정하게 거기서 도달을 하는 거지. 그걸 모르고 꽃은 꽃이요 산은 산이요 하면 그건 바본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나는 천재 충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천재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천재 복음을 숨겨두셨단 말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가 뭡니까? 바로 날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날개 똑같이 날개하고 생겼다고. 전부 그런 개념이에요. 손을 펴는 모습들 이런 거. 손을 펴는 이런 모습들이 날개를 말하는 거라 전부 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할 필요도 없이 온 세상이 충만하다 하셨습니다. 이 충만이 뭡니까? 빈병에 물이 가득 찬 상태. 빈병에 물이 가득 찬 상태, 달이 보름달이 되는 상태, 갈라진 상태, 채워지는 상태, 오목한 곳을 채우는 곳,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 신랑 신부 이 개념이라고 전부 다 10계명의 모든 글씨가 다 채워진 상태 그걸 말하는 거라. 10계명을 적었을 때 글자 다 적었죠. 빈 여백이 다 채워지는 상태 이거를 만삭이라고 한다고.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이 개념이라고. 이것이 충만. 이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라,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충만이 뭔지를 모르고, 빈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상태, 이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게 만사. 그러니까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해. 이걸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모든 새나 나뭇잎, 동물, 해와 달, 별, 절기, 시간 전부 복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왜 12시고 24시고 인간의 피해 온도는 36.5도고 태양은 365일 만에 돌고 다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싹 다 자기들이 못 푸는 거라. 전부 다 왜 다 지구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고 전부 의미가 있는 거거든.
여기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를 복음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런 그 기초를 여러분이 튼튼히 해야 요리구성을 왜 돌아서 무너뜨리는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죽었다 해도 몰라요. 그냥 여기서 계속 이 소리만 지르는 거라. 돌아서, 사람이 돌았더니 요리구성이 무너졌다. 계속 이 소리만 하는 거라. 그럼 뭐였다고 읽어보면 되지. 설명할 필요는 뭐 있어요, 보면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보면은. 아니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오는 날이 보름달이 뜬 상태입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하늘에 둥근 보름달을 100% 다 봤단 말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도 14일 저녁에 성찬식을 하시고 15일날 갈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모두가 보름달이 뜬 걸 본단 말이라. 꽉 찼다. 꽉 찬까 만월, 새 언약이라고.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이처럼 14를 가리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인간이 선악과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새 언약을 주시고 재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 플러스 7이 14. 이것이 다윗왕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숫자값이 됩니다. 다비드죠. 다윗왕을 숫자값이 14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14 플러스 14 플러스 14, 42가 등장합니다. 42. 세 번 반복하고 42대를 가리키고,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 14, 14, 42대를 가리키고 있고, 이 42대는 예수님으로 막을 내리고 마지막 7이 남았죠. 희년까지 갈락하면은 7 플러스 1이 남았잖아. 42대는 여지껏 우리가 봤을 때 6, 7이 42잖아. 7, 7이 49, 희년이 자유한 날인데 마지막 안식년, 재림하실 예수님이 남았단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예, 예수님까지 42대니까 다시 7이 남았고 1이 남았단 말입니다. 뭐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50년이 되고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겠죠. 일단 14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텐트를 몇 번 칩니까? 42번 치죠. 시딤에서 41번째 치고 길갈에서 42번 치죠. 그리고 들어가는 거 여리고성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는 다윗왕의 숫자값이고, 또한 14는 7 플러스 7이 됩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하죠? 14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얻는 시간이 14년입니다.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 아내를 얻기 위한 시간이 14입니다. 7 플러스 7, 14. 그래서 14일날 그날 제자들과 같이 성찬식을 하시는 거라. 14는 7 곱하기 14는 뭡니까? 7 플러스 7인데 7은 7 곱하기 7은 49, 희년이 50번째 주빌리, 희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첫 번째 언약이 깨어져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부와 결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돌판, 다시 7년 재창조, 안식, 십자가에서 7번, 7마디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다시 두 번째 안식을 주십니다. 맞죠? 자,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이런 것을, 창세기 29장 18장 봅시다.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은 여러분 보면은, 이제, 7 플러스 7이 이제 아들을 얻기 위한 시간인데, 언약이 깨어져가지고 다시 하잖아. 이런 개념이 뭡니까?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 외삼촌, 내가 외삼촌한테 7년 일할게. 딸 나한테 달라. 둘째 딸 나한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외삼촌이 보니까, 괜찮네. 그걸 알았다. 오케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9절에, 외삼촌 오케이 하죠. 20절.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7년이 지났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래서 7년 지났으니까, 이제 아내를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아내에게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갖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야곱에게 데려가서.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고, 라반이 그 돈 실받아 주고, 25절 아침에 보니까 이거 기절촉풍할 일이 발생을 합니다. 동생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게 언니 레아가 뒤따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게 참,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일이 참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보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장면들은, 못하고, 오버레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그럼 화를 내니까, 라반이, 그래도, 동생을 왜 먼저 보내겠노? 그렇게 해가지고, 27절에 다시 7년을 나한테 다시 봉사를 해라, 7년을. 그러면 내가 동생 니한테 줄게. 7년을 나한테 다시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을 얻고 7년을 또 봉사를 하거든.
이런 그림들이 어떤가 하고, 여러분 오버랩이 됩니까? 이제 이런 게 좀 풀립니까?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잖아. 돌판이, 안식이 깨어졌다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깨졌잖아, 보면은. 라반이 여겨가지고. 깨져버려가지고, 다시 7년을 봉사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얻는단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전부 그런 그림이잖아, 보면은. 그리고 자기 역시 눈 어두운 이삭을 속였다, 아닙니까? 자기가 이삭을 속여버리니까 자기도 눈 어두워가지고 속임을 당하잖아, 레아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레아하고 같이 결혼하게 되는 거고, 할 수 없이 레아와 합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레아를 아내를 얻게 되는 거고, 7년 플러스 7년 해가지고 두 명의 아내를 뒷다 얻게 된단 말입니다. 7 플러스 7.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언약이 깨어져가지고 다시 새 언약을 준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내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언약이 깨어졌다고. 아내하고 결혼을 못하게 됐잖아, 시내산에서.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피로 이루시고, 다시 두 번째 언약으로 다시 우리를 또 신부로 삼잖아. 첫 번째, 이 야곱이 바로 그런 그림들이라.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뒷다 댔는데, 뒷깨어져 버린다고 라헬하고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여자가 와버렸으니까. 뒷깨어져 버리고, 야반이 언약을 깨버렸잖아. 언약을 깨어짐으로 여자가 다른 여자가 온다고. 다른 여자가 온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또 7년을 갖다가, 성기잖아. 고개를 숙이잖아. 첫 번째 고개 숙임, 두 번째 고개 숙임이라고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여자 두 명을 오는 거지. 다 이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도 역시 마찬가지야.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고 다 그런 그림이라고. 꿈을 왜 두 번 꿔? 두 번 꾸는 게 바로 반복이라고. 겹쳐 꾸는 거. 그런 그림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주님,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예수님 이야기란 말입니다. 전부 다. 언약이 깨어지고 다시 언약을 주시는 거.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리고 꿈을 두 번 꾸는 거. 전부 그런 그림이.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잖아. 전부 다. 그런 개념이거든. 흉년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죠, 보면. 그래서 이게 바로 갑절, 반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7절. 7 플러스 7은 반복, 갑절이잖아. 갑절로 여자 두 명을 얻는 거라. 이게 전부 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7 곱하기 7은 49, 77절과 오순절, 그리고 50년째 기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의 뜻이 뭡니까? 달이란 말입니다. 달. 달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보름달이 15일, 이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갈라지신 날인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보름이니까. 보름이 달이 꽉 차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14일 저녁, 바로 달이 꽉 찬 보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달이 꽉 차는 것은 보름, 무엇을 가리킵니까? 달이 꽉 차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바울 이야기를 했다시피 떨어지다 나팔, 돌판이 깨어진 상태를 가리키고 반대로 달이 꽉 차는 보름은 바로 언약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달 30일 중에 15일 보름이 갈라지는 날인데 이 날이 달이 꽉 차는 날입니다. 이것을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달이 꽉 차는 거, 보름, 이것을 충만을 가리키는데, 만월, 정해진 때, 잠언 7장 20절. 한번 볼게요. 잠언 7장 20절에 보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창녀가 그렇게 하죠. 남편은 은주머니를 가졌으니까 보름에나 돌아. 남편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은주머니를 가졌으니까 보름에나 돼야 돌아오리라. 보름, 만월 꽉 찬 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 잠언은 쉽게 풀 수가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름은 달이 갈라지는 한 달이 30일이 갈라지는 날 15일이란 말입니다. 이때가 만월, 달이 꽉 차는 것을 가리키죠. 이 의미가 꽉 차다, 충만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옷으로 가리다, 오목한 부분을 꽉 채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부에게 갈라진 신부에게 신랑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 이 날이 보름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보름날이 어떤 날이에요? 6월절 피를 바르죠? 그날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잖아.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죠. 주님과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피가 떨어지죠. 그게 언약의 피, 천야막이 터지는 거라. 그 개념이라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빈 항아리에 물이 꽉 차는 거, 십계명 돌판에 글씨가 꽉 차는 거, 이것이 보름의 개념이고, 그리고 절기, 정해진 때,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달이 보름달이 뜰 때가 문에서 피가 흐릅니다. 이것이 남자 여자 하나가 되는데 피가 흐르는 거, 언약의 피가 흐르는 거.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때가 십자가인 것이죠. 이날이 6월절이고 보름입니다. 이때가 정해진 때 그 절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리는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리고는 달입니다. 달. 성. 오전에 공부했듯이 성은 뭡니까? 어머니 같은 성.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 같은 성. 그리고 보호하는 것, 율법 아래 이것을 돌아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돌다 무엇이 돕니까? 요서 6장 3절 돌다 무엇이 돌죠? 요서 6장 3절에 보면 보세요. 이제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6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가 최고 앞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을 두고 밑에 언약궤가 같이 돈단 말입니다. 언약궤가 뭐죠? 태양입니다. 율법. 하루에 한 번씩 이것은 당연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개념입니다. 6일 동안 6번 창조의 6일을 보여주며 태양이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은 창조의 6일입니다. 맞습니까? 언약궤가 한 바퀴씩 돌잖아. 언약궤가 한 바퀴씩 도는 날이 있어. 그때가 언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잖아. 언약궤는 율법이니까 태양이 한 바퀴 도는 날은 창조의 6일이란 말입니다. 멋대로 지내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맞구나 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예, 그렇죠. 그냥 멋대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이비가 되죠. 바로 하루에 한 바퀴씩 유일하게 지금도 여러분이 도는 게 태양이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언약궤 도는 거 아닙니까? 태양이 지금 오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그러면 뭐가 무너지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뭐가 무너져요? 여러분 저녁이 됐을 때 뭐가 무너집니까? 태양이 한 바퀴 돌 때. 내가 자잖아. 무너지는 건 나라고. 내가 여리고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태양이 질 때 저녁에 잠 안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잠 안 하면 눈이 빼가해서 미쳐버리지. 그거 아닙니까? 이제 이해했습니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무너지는 거는 사람, 내 몸, 내 육체, 여리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달, 율법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 달이 갈라지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날 7일째는 7번 돈단 말입니다. 7일째 7번 도는 태양이 있겠습니까? 그건 영혼을 말하는 거라고. 7은 맹세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7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막 쓸데없이 돌자 이게 아니고 차라리 오줌 누는 게 낫지 성에 가서. 그러면 잼이라도 파지잖아. 흙이라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창세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6일 동안 이건 정확하게 율법이 돌죠.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이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다 말입니다. 7일째 안식,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라고.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 쌓는 거. 그리고 이날만 7번 도는 거죠. 4절에 7번 돌잖아, 보면은. 7 영혼이잖아. 7 안식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맹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맹세, 7번 맹세하는 것이죠. 이 여리고는 우리의 육체를 보여주고 있고, 옛선정, 옛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오전 설교에 들어서 알겠죠? 옛선전에는 다 설명했으니까. 이것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신약에 오면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된다고, 예수님이 된다고. 옛선전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부수는 장면,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말하는 거라. 요한복음 2장 19절. 그 여리고 따로 예루살렘 성전 따로 이거는 바보라고. 성경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라. 전부 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성경에서 남작하면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라. 전부 다. 그 개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께서 대답해 가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성을 헐죠. 이 성은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육체.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자. 이게 무너져야 된다고. 그래야 손으로 짓지 않는 새로운 성전이 들어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기 유대인들이 갖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21절 한번 볼게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일째 된 날 헐죠. 그래 헐고 부활하는 날 주님께서 17일 날 부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잖아, 성전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을 불죠.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 4절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이 뭡니까? 이 소파르 아닙니까? 소파르는 양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거라 반드시. 그리고 양은 뭐죠? 이게 소파르 매끌매끌하다 골고다. 광선을 가리키는 거라. 힘. 뿔은 항상 양을 죽이고 얻는 거, 대머리 광선, 나팔, 힘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일단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다 했으리라 보고 충분히 안 했겠나 싶습니다. 예, 시편 75편 예, 보겠습니다.